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다 인정을 해요. 근데 그 신앙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의미가, 부활의 의미가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나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정립이 될 때 우리 신앙의 핵심이 바로 서게 되는 겁니다. 부활 사건은 우리 사람들이 묻는 물음 가운데 답변할 수 없는 물음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가 여기서 살다가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으면 다 제각각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고대부터 전에 내려오던 종교 사상들이 있어서 그게 기독교 사상인지 아닌지 묻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얘기를 해요. 죽으면 우리 어디 가지? 다 천당 가지. 죽으면 가는 거지? 자, 기독교는 여러분이 죽으면 간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영원에 이르기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영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죽고 난 뒤에 특히 이 고대 사상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사람은 나서 살다가 죽으면 몸은 흙으로 가고 영은 저기 가서 영원히 산다 라고 하는 이원론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누구나 다 그래요. 죽으면 어디로 가요? 우리 몸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간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돌아가셔서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렇죠? 그랬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시고 돌아가셔서 무덤에 장사를 지내셨는데 그 장사 지낸 이야기들을 사실 그대로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째 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러 마리아들이 예수님의 무덤, 장례를 제대로 정식으로 장례 절차를 치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래야 안식일이 지나고 나면 정식으로 장례를 치러야겠다 그러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무덤의 문이 지금 우리나라 무덤하고 다른 게 우리는 본봉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유대나라 무덤은 바위에다가 굴을 파고 거기다가 시신을 넣는데 한 구만 넣는 게 아니라 한 가족이 다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크게 이렇게 파놔요. 그래서 장례가 나면 그 무덤 앞에 돌을 막아놨던 돌을 굴려내고 거기다 시신을 안치하고 다시 돌로 이렇게 막아놓는 이런 식의 무덤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더니 돌이 어떻게 생겼어요? 굴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생각하기를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이 있나 보다. 왜? 돌이 굴려져 있으니까. 근데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뭐가 없어요? 있어야 되는 게 없어요. 그거 참 이상하다. 아니면 누가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그런 악의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려고 누가 시신을 훔쳐갔다 보다. 근데 시신이 있는 그 무덤을 들여다보니까 세마포 옷으로 예수님의 시체를 싸서 놨던 세마포 옷은 개에서 잘 개어져서 무덤 있는 쪽에 놔두고 시신은 없는 거예요. 자, 그동안 부활의 사상은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교의 신앙 가운데 부활의 사상이 있었지만 실제 부활에 대한 것을 지금까지 증명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부활의 사상만 있었지 부활을 증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독교도 부활의 사상을 갖는데 기독교의 부활 사상은 유대교의 부활 사상과 다르다고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의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지만 기독교는 예수님이 실제 살아나셔서 어떻게 했어요?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산 경험, 산 증언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신앙적인 사건일까요? 역사적인 사건일까요? 신앙적인 사건이에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역사 가운데 있었다 그 말입니다. 실제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이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럼 우리가 지금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부활신앙이 믿어요? 예? 제가 말 다시 할게요. 믿어요? 예? 제가 말 잘못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 사건을 직접 보고 현장의 사건으로 믿느냐? 아니면 우리는 보지는 않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실을 성령이 확증하게 하셔서 믿어지느냐 그 말입니다. 자, 어디에요? 여러분 현장에 가서 직접 보셨어요? 그러면요. 우리는 현장의 사실을 못 봤어요. 그런데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나는 믿어집니다. 우리 부활의 신앙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의 사건은 신앙적인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러니까 믿는 우리들에게 신앙의 교리로 만들어져 있는 사건이 아니라 역사의 현장 속에서 사실로 있었던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목격자들에 대한 얘기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얘기를 성경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가서 확인했더니 시신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빈 무덤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그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빈 무덤인 것을 확인을 하고 나중에 이제 그 뒤에 제자들이 모여서 그랬죠. 나는 그거 믿을 수가 없다고.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어. 그러면서 부활에 대한 사건을 믿을 수 없다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그 현장에 나타나셨어요. 현장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실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모습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환상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환상을 보는 것 아니냐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예수님에 대한 부활의 사건을 소식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의해서 그 다음에 500명에 의해서 그의 다수의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사건을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나 믿을 수가 없어. 아니 어떻게 돌아가신 분이 다시 살아날 수 있대?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믿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시죠? 도마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말이야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믿을 수 없어. 아니 어떻게 무덤 속에 들어가신 분이 다시 살아날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나는 믿을 수 없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 때 예수님 도마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해요? 도마야 너는 확인하고 믿을 수 있냐? 그러면 내 손을 내밀어 내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옆구리에 참자국을 내 손으로 한번 만져보아라. 그랬더니 도마가 무릎을 바짝 꿇으면서 뭐라고 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도마는 확인을 하고 그리고 사실로 그렇게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사실을, 부활의 현장을 찾아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부활의 실제였음을 증명하고 있는 사건이 뭐냐?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생활이 변화되는 것.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제일 먼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초대 기독교가 많은 박해를 겪었어요. 특히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박해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는데, 그때 박해 현장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내 앞에 와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무엇 때문에요? 부활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오늘날까지 바로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부활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은 내 것 할 것 없이 모든 기독교인들이 재산을 공용으로 나눠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오늘날도 여러분 이건 해결할 수 없는 숙제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다른 문제는 다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아직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재산의 공동화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키부츠나 리부츠를 통해서 재산의 공용화, 이스라엘은 사유재산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실천해 가고 있는데, 그럼 기독교는 내 것 우리가 구별 없이 서로 나눠 쓸 수 있는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느냐? 특히 요즘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와 실용주의 사회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좀 돈 없으면 살아야 못 살아요. 돈 없으면 만모니즘에 빠져 있는데, 이 만모니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내 것 가리지 않고 우리가 공용으로 재산을 나눠놓고 사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 기독교인들 가운데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신앙인들이 아니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기독교 현실이 과연 부활을 경험한 초대교회 그 믿음의 사람들이 행했던 그 일들을 오늘 우리는 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숙제입니다. 저한테도 숙제고 여러분들에게도 숙제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이지 않고 단순한 신앙적이었다고 한다면,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모두가 다, 부활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다 변화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신앙적인 사건이었다고 한다면 박해 현장에 죽어가고 있을 때 그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신앙으로 버텨내고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일 수 있겠느냐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박해 현장에 목숨을 내어놓는 일이라든지 재산을 공유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믿는 자가 아니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부활신앙이 중요한 게 뭐냐?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떤 부활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삶이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한 주로 연기해서 지키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해마다 부활절을 지키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요? 나는 얼마나 변화되느냐? 나는 기독교인으로 얼마나 변화되어졌느냐? 자기의 실체 의식을 점검하는 날이 오늘 부활절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자가 되어라. 역사의 현장을 경험하고 확인하고 믿는 자들이 아니라, 확인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인 것을 알고 믿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죠. 도마가 뭐라고 그래? 나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그 사건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8일이 지난 후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그 현장에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인생사의 모든 문제를 다 내가 해결할 테니까 너희는 행복하게 평안하게 잘 살아라 그 말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도마야,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내 옆구리를 직접 확인해봐라. 그리고 도마가 직접 확인하고 만져보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주님이시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베드로가 앞에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고백할 때 뭐라고 하세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군요 라고 고백을 하는데 도마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주님이시요 하나님이십니다. 뭐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 본인이시군요. 하나님 본인이시군요.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도마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안 보고도 믿을 수 있는 자가 더 복이 있는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 도마만 못 믿은 게 아니에요. 실제 베드로가 여러분 빈 무덤을 확인하고 어디로 갔어요? 십자가로 보냈습니다. 베드로 어디로 갔죠? 자기 집으로 갔어요. 제자들이 모여있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증거한 게 아니라 어디로 갔다고요?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나중에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디베레아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에게 예수님 나타나세요 안 나타나세요? 나타나서 뭐라고 해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이건 염장 지르는 소리예요. 왜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나는 그만한 사람이고 그런 분을 따라갈 만한 사람이고 나는 그분을 통해서 은혜 받을 만한 사람도 못돼. 그래서 어디로 돌아갔어요? 옛날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나중에 그 자리에서 변화돼서 나중에 베드로가 죽을 때 어떻게 죽었다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면 나는 그만한 사람이 못 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결국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라. 그건 우리가 환상을 보는 것 같이 여겨졌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만져봐라. 유령 살과 뼈가 없으나 나는 있다. 너희들 가운데 먹을 것이 있느냐? 그랬더니 생선을 한 마리 드렸더니 잡수셨다고요? 안 잡수셨다고요? 그것을 잡수셨습니다. 직접 만나고서야 그들은 믿었습니다. 도마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보고서야 믿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고서야 믿겠느냐? 우리는 믿는 자가 아니라 믿어지는 자이기를 바랍니다. 내가 역사의 현장에 가서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성령과 성경과 기도하시는 속에 믿게 하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믿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그 의미가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대답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것이 부활 사건입니다. 그 대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죽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 것은 뭘로 나눠요? 이원론적으로 영과 육을 나눠서 육은 흙으로 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이렇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영과 몸이 같이.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관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구원관은 여기서 살다가 죽으면 몸은 흙으로 가고 영은 하나님 나라로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여러분 정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시면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서 죽는 건 뭐냐? 죽는 것은 잠자는 것입니다. 잠자는 것이었다가 주님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나팔을 불면 잠자는 자들이 모두가 다 부활했어요. 어떤 사람은 영생으로,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관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걸 오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구원관에 대한 대답이 고쳐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잘못된 구원관,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구원관에 대한 것을 다시 고쳐주시려고 실제 직접 당신이 그것을 경험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이 구원관은 틀렸다, 다시 고쳐야 된다라고 하면서 부활 사건을 통해서 다시 확인해 주셨습니다.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것을 말하지 않고 육체와 정신이 다 중요하다.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삶도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여기서 살다가 가면 그만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영생이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이 한순간도 소홀히 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활 사건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나와 상관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느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죄에 대한 문제예요. 또 하나는 죽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죄와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주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주셔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것이 잘 정리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달라지느냐 그 말입니다. 부활의 같은 경험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믿게 하고 이런 경험들이 성경을 읽다가 기도를 하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찬송을 드리다가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경험되어져야 돼요. 우리 김충국 고사님 여기 계셔서 말하기 좀 미안한데 우리 고사님 찬송만 부르면 늘 우셔요. 왜 우냐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 나서 운다. 여러분 이것이 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지만 찬송을 부르면서 부활 사건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곧 나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실증. 우리 김호사한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좋은 은혜 받는 거니까 많이 울어라.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하나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부활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주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고백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리스도, 나의 주님,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장에서 당하셨던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누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새롭게 정리되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부활의 신앙이 삶에서 경험되어지면서 삶 속에서 나는 죽고 그분이 다시 살아계시는 신앙적인 경험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